우리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위해 왔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모든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받을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할 수 없는 은사를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하나님 얼굴 그 자체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그 시간 떠오르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이 시간 가장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합심하여 찬양합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을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아멘.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합시다. 예배를 합시다. 아멘. 네, 우리 모두의 몸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니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아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아멘.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지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아멘.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 아버지의 능력으로 되길 원합니다.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아멘. 고백이 아버지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아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아멘.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아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원, 투, 쓰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아멘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 마지막으로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찬양합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독수리 같은 이주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아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아멘.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사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 시간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아멘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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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거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개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격 없고 이런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아멘.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이런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 이 시간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 나를 인도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정귀한 주의 자녀라.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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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우리 지금 기도합시다. 처음 기도한 대로 우리 마음 바로 잡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맞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며 예배하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우리가 자녀라는 사실을 너무 잊고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러 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다친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을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저희에게 예비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희가 그 들은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셔서 주님, 저희가 이 땅에 부르심 받은 자들로서 온전히 주님께서 심겨주신 그 점들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다가 마지막 3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또 중심으로 우리
두 번째 찬양 집회이죠. 그래서 두 번째 메인 주제인 선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선의 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동음의어입니다. 같은 선이지만 다른 의미가 서로 붙어 있는데요. 두 가지의 선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책이나 영화를 보면 이렇게 메인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부제가 보통 딸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메인 제목을 선의 선이라고 정했지만 부제로 뭐라고 정했냐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The Direction of Goodness.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라인을 방향이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바꿔서 표현해봤는데요. 이것은 또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함의 방향이자 또 방향의 선함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가 점과 점으로서 이어진 그 선의 그 목적의 그 선함이 있다. 뭐 이런 좀 복잡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한번 잘 풀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개인이 참 중요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밸런스가 잘 유지가 되지 않아서 보통은 많이 힘들어하세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데 결국에는 나는 없고 내 신앙은 죽어가고, 또 반대로 내가 너무 중요해서 공동체엔 관심이 없거나 뭐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에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쪽 다 무언가 문제가 생긴 건데요, 딴 게 아니라 밸런스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은 아니지만 올해 이렇게 청년부에서 메인 주제로 삼았던 이 점선면이라는 이 찬양 집회의 큰 대흐름이 저는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우리 모두는 점이자 선이고, 그러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사역은 곧 면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을 품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마음의 강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에 앞서서 전제를 좀 깔고 싶어요. 어떤 전제? 좀 정의를 좀 잡고 가고 싶은 건데요. 첫 번째는 점에 대한 정의를 조금 잡고 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점은 저는 성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개인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그 이 세상에, 지금 이 세대에, 여러분들 이 세대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 여러분들 뭐 뉴스도 많이 보시고 실제로 경험하시는 거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을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어서 점으로 찍으셨다고요? 이 세상에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죠. 점들입니다. 그리고 또 선은 뭘까요? 그러면 너와 내가 하나로 이어진 형태겠죠?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공동체를 말함과 동시에 또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이 개념도 이 선이라는 개념에 제가 전제로 미리 넣어 놓겠습니다. 그 뒤에 이해하시기 쉬우시라고. 그리고 나서 이 면,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의 형태들이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메인 타이틀인 선의 선,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저 라인이라는 선, 뒤에서 표현을 바꾸겠지만 direction이라는 선과 또 선함, goodness라는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동시에 나눠봐야 할 것 같다. 첫 번째 알아볼 것은 선입니다. goodness. 종교가 있건 없건, 신앙이 있건 없건, 여러분 이 선이라는 가치에 대해서는 아마도 인간이라면 다 동의할 겁니다. 선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 뭐 이렇게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너무나 뻔한 가치로 여겨지기 시작하다 보니까요,
점점 선함이라는 저 선에 대한 가치에서 우리가 무감각해지기 시작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함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함이라는 건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살지 못하면서 신앙인이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선해야지. 선한 게 맞지. 그렇지. 이런 어떤 당연함, 무감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이 구절을 볼 때 이 표현들을 보는 겁니다. 겸손함과 온유함, 깍듯이 대해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라. 이런 구절을 딱 읽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그래야지,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리고 조금 더 가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이렇게 나를 대하지 않았던 누군가가 생각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으로 막 바로 이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이 선함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너무 이 겉으로만 너무 가볍게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절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마주하다 보면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도덕적인 교훈이구나. 그렇게 살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기억 디귿치읓. 저거 뭐죠? 공동체. 근데 너무 내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 이런 뉘앙스예요, 저건. 나는 정말 개인적인, 정말 개인으로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불편하게 선함을 얘기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온유하게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아껴주고 그렇게 해라, 이런 구절을 만날 때면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오는 이 피로함을 다시 한번 막 느끼는 거예요. 막 염증이 나는 거죠. 또 공동체야, 또 동체야, 막 이러면서요. 근데 어쩌면요, 우리가 그런 반응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 결국에 내가 개인이 그냥 개인으로서만 있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마도 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선이란 무엇인가? 선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선행만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해요. 다시 한번, 선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선행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해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선행만 강조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선행만 강조하면 뭐가 되냐면 결국에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죠.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왜 저렇게 하지? 저거는 틀린 건데 왜 저렇게 하지? 손가락질하기 바쁘다는 겁니다. 선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선이라는 도대체 무엇인가? 짧게, 제가 이 부분이 항상 길어서 문제인데요, 제 짧게 TMI를 잠깐 곁들이고 가겠습니다. 제가 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사역하면서 사업하면서 학업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다가 지난 4월 말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당뇨를 주셨어요. 왜 선물이냐면 저는 그걸 계기로 건강한 루틴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데요, 썩 좋아요. 당뇨 걸리시기 전에 좋은 루틴을 선물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당뇨 걸리기 전에,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당뇨 걸리기 전에 정말 좋아하던 음료가 있었어요. 이거 아는 분 계신가요? 아메리칸 트레일러라는 그 브랜드예요. 저기 가면 저 과일들을 이렇게 착즙으로 바로 그냥 짜줍니다. 되게 건강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건강하다고 믿어가지고 하루에 3잔 4잔 마신 적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뇨 걸린 건 아니고 그랬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브랜드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서 이렇게 음료를 받으면요, 이 컵 리드랑 벽의 디자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저렇게 써 있어요. 옆에 God is good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여기 사진 자세히 보시면 위에 to all 해가지고 저 브랜드가 그냥 내건 슬로건이에요. God is good, God is good. 여러분, God is good. 우리에게는 되게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표현인데요, 문장인데요, 사실은 저 문장 하나 때문에 엄청난 오해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문장 하나 때문에 이런 질문을 막 제기하죠. 왜 하나님이 선하시냐? 왜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이 선하시면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의 나쁜 일들은, 불행한 일들은 왜 일어나고, 왜 나한테는 이런 시련이 계속 찾아오고, 왜 전쟁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제일 많이 죽인 건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더라, 막 이런 말들, 그죠? 즉 God is good 저 한마디 때문에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항상 저희 고등부 전도사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저희 고등부 아이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바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말들, 모든 말씀들을 믿는 거 너무 좋은데 거기에 항상 이 단어를 항상 달아라. Why? 왜? 하나님이 선하시다. 근데 여러분, 왜 선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선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왜, 어떻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예. 대답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린 다 믿죠. 왜 하나님이 선할까? 저는 단순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저 God is Good이라는 이름의 찬양도 있죠.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막 좋으신 하나님도 있고 좋으신 하나님도 있고 좋으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왜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좋으신가? 하나님 선하신가? 그러니까 자꾸 우리 삶에서 선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그 선이 뭔지를 몰라서 자꾸 헤매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Go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신 이유는 God is goodness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함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의 기준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선한 생각이시고 선함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선하다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서 제가 막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이야기 때문에. 우리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기준도 있잖아요. 이 양심, 이 도덕적 기준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그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선함이라는 기준, 선함 그 자체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곧 선함의 기준 되시고 선함 그 자체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 믿음 가운데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곧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왜 자꾸 정리하냐면 선, 면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선함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점선명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거 그냥 말장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이죠. 성도, 점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대로 모른다면 나와 너가 연결된 그 선으로서의 의미,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걸 모르면. 그렇죠? 그래서 그 선함은 하나님은 선이시고 선함 그 자체시고 그 기준이 되신다라는 그 대전제를 깔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세대 가운데 불러주셨고 쟤도 여기다 불러주셔서 나와 너를 하나로 한 선으로 이어주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점이 뭐라고 했죠? 성도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곧 우리를 말하는데요. 성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란 거룩하게 택함을 받아서 이 세상에, 이 세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이 세대에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점들, 곧 성도들, 곧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포함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한번 1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저 특별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저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점으로서의 정체성.
그러니까 선하시고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에 따라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 합당하게 그 선한 목적에 따라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자, 선함이 무엇인지 정의했어요.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선함의 기준이시고, 하나님의 생각도 선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향도 선한 방향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것도 선한 시선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이 대전제 아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 개인으로서만 살아도 되는가? 라는 질문의 두 번째 대답으로 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디렉션이라고도 표현했죠. 두 번째 선입니다. 자, 여러분, 높게 드실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만 펴보세요. 저 안 보겠습니다. 민망하실 테니까 한 손가락 이렇게 펴보세요. 시작점을 하나 찍어보세요. A점이라고 표현할게요. A점을 하나 톡 찍어보세요. A점. 해보세요. 꼭 하세요. 해보세요. A점. 두 번째, B점을 찍어보세요. 도착점입니다. B점. 자, 그 위치 기억하시죠? A점, B점. 그 A점, B점 위치 기억하신 대로 한번 그어보세요. 네. 어떤 분들은 지금 제가 볼 때 이렇게 그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으신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점과 점을 이었을 때 그냥 선이 그냥 이어지기만 하나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뭐가 같이 따라오죠? 힌트는 저희 가운데 화살표. 뭐가 있어요? 방향과 시선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A와 B를 이을 때 방향이 있다고요? 이것을 비유적으로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부르셨을 때,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어주실 때는 그냥 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하신 바가 있는 뜻하신 방향이 있다고요. 그 방향에 맞게 우리를 이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시선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하면 염증을 느끼지만, 좀 뻔한 이야기로 느끼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신자로서 살아갈 때, 성도로 살아갈 때 절대 뺄 수 없는 어떤 가장 귀한 요소인 이유는 바로 그 공동체 안에, 너와 나의 만남 안에 하나님의 방향과 시선,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뜻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향, 그게 뭘까? 그냥 어렴풋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 이 정도 조금 약하고,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무슨 기도죠? 주기도문이 적혀져 있어요. 주기도문. 근데 그 주기도문이 적혀져 있는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너네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알려주시기 전에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저는 여기에서 벌써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전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을 미리 제시해 준 것이라고 저는 마음으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걸 미리 아셔. 미리 알고 계셔.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 위에서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위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 선 위에서의 선. 조금 더 쉽게 더 줄이면 선한 방향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제시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방향, 그 마음을 바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요 이렇게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서 계속 이제 구절들이 이어지는데, 그 소제목들을 보면 다 이래요. 올바른 금식에 대해서, 하늘에 쌓은 보물에 대해서, 몸의 등불, 하나님과 재물, 근심, 걱정,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너희의 그 삶의 방향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줘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꾸 얘기해 주시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선에 맞추어서 사는지를 계속해서 너네 말씀을 통해서 자꾸 체크해봐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을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 방향에 맞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점으로서도 부르심 받았지만 너와 내가 이어진 이 한 선으로서 부르심 받은 것도, 불러주신 것도, 보내신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경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그냥 뻔하게, 그냥 익숙하게,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와 내가 이어진 이유가, 그 목적이 명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케이, 전도사님 알겠어요. 저는 그렇게 부르심 받은 거 알겠습니다. 뭐 우리 공동체 목회도 다 알겠어요. 왜냐면 저 교회에서 좀 교육받은 이 통밥이 좀 있거든요. 다 이해하고 있어. 다 뭔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고등부 애들한테 뭘 가르친다고 했죠? 그럼 왜 그렇게 못 사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로 그러면 잘 못 살고, 왜 그렇게 자꾸만 개인주의로 가거나 아니면 너무 극한으로 나는 없고 공동체만 막 생각하는 그런 주의로 왜 자꾸 가냐고요. 왜 그 밸런스가 자꾸 깨지냐고요. 저는 저 질문에는 우리가 하나의 점으로서 또 하나의 선으로서 살지 못하는 그 문제의 해답은 바로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시선과 아예 멀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여러분 너무 분주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너무 분주해요. 사실 분주하다는 표현도 좀 약간 고상해요. 너무 좀 사치스러운 표현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보고 듣고 사는 것들, 저희가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들이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정신없어요. 산만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 만큼 귀 기울이거나 그것을 쳐다볼 만큼의 물리적인 어떤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인 여유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요. 너무 다른 것들에 귀 기울이면서 시선을 빼앗기면서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좀 뻔한 결론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방향 다 알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뭐 교회 생활에서 알 수 있을까요? 저처럼 뭐 전도사로 뭐 이렇게 사역하면 뭐 그 자연스럽게 알게 될까요? 그런 거 아니죠. 말씀에서부터 아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유튜브가 발전하면서 생긴 폐해 중에 하나. 저도 유튜브 정말 많이 보는데요. 유튜브로 설교 이렇게 한 말씀 쭉 들으면 성경 읽은 것 같은 착각. 그 말씀이 그 목사님께서, 그 전도사님께서 하셨던 그 설교가 정말로 내 마음에 고백이 돼서 나온 것 같은 착각. 그 착각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자꾸 놓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나의 시선은 오늘 어디에 꽂혀 있는지를 말씀에 비춰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어떤 이런 나쁜 습관에서 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시선은 저기 계신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옳은 방향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곳이 선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선함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내가 중요한 거죠.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저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어주신,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다양한 연령대의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뭐 일터에서, 학교에서, 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어가실 그 선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선 안에서, 그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시선이 합당한 그러한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내고 계시냐는 질문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그래,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사는 거 너무 좋고 오케이 그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어떤 이 방향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뭐 시선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막 이런 이야기가요 그냥 책임과 의무가 아닙니다. 그냥 책임과 의무로 가서도 안 되고요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선 위에서 누리는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냥 너네는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향에 맞게 하나님의 그 선에 맞게 시선에 맞게 살아갈 때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명확한 유익이 있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은혜의 사이클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사이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의 공동체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보내심 받았고요. 은혜로 우리는 다 은혜로 받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어딘가로 전달되고 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그 복음으로 살아내면서 또 그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 은혜의 무한적인 사이클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방향과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또 소망할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축적으로 오늘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한 거 없습니다. 내가 어떤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선을 이으셨다면 그 목적이 있다. 그 방향이 있다. 에베소서 4장에는요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저 뒷 구절에 보면 정반대의 케이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케이스 17절에서 19절인데요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방 사람들 같이 살아가지 말아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방 사람들? 그냥 이방 사람들 아니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선을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방향에 벗어난 사람들, 그 선에서 벗어난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뒤에 20절에서 24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형상을 따라, 지으심받은 그 형상을 따라. 오늘의 주제 뭐죠? 하나님의 선에 맞게 새 사람을 입고 살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온전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너와 내가 이어진 공동체로 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분투해야 되는 거예요. 분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점으로 보내셨어요. 원치는 않으시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연결되어 있어요.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개인으로서,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한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 땅에, 이 세대에 지금 뭔가가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신 무언가가 있어서 이 세대에 부르셨다고요. 보내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공동체로서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익히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분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에, 하나님의 선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지, 선함의 기준이 뭔지도 자꾸 잃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잊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긋난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자꾸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 한 글자로,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뭐 이렇게 사랑으로 용납해라, 뭐 해라 이것을 그냥 도덕적인 교훈이나 그냥 어떤 착하게 살아라 정도로 계속 내가 듣고 있다면 나는 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구절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나 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무슨 목적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로 이루어주셨는데 그렇게 살라고 힘써 지키라고 나에게 명하신 거구나. 나 아무런 자격도 없고 솔직히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노력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게 누가 선한지, 선의 기준이 무엇인지, 선이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만 있어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그 은혜를 막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와 내가 보이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고요. 누군가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냥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지금 내 눈에 보여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내 이 직장에, 내 학교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야. 왜 쟤는 자꾸 내 눈앞에 있을까? 보여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방향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정말로 성도로서, 선으로서, 공동체로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너무 긴 이야기였죠. 뒤집어 말하면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점이 아직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무슨 목적으로 부르셨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이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으로 내 마음과 나의 시선을 자꾸 비춰보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선행해라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떤 정의의 사도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우리 찬진 형제를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드럼을 그렇게 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우리 애기들 빼고는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신 거 아닌 분들이 여기 다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거 근데 뻔한 얘기가 아니고요. 매일매일 틀어지는 나의 시선과 매일매일 자꾸만 벗어나는 나의 방향을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 대조하면서 그 방향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추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분의 시선에 나의 시선이 동시에 같이 머무르고 있는지, 그분의 방향 위에 내가 머무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계속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혹여 아닌 것 같다 느끼신다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시고 언제든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당신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선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목적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어리다고 해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계신 삶의 현장에서 내 신앙이 뜨겁든 안 뜨겁든, 내가 신앙의 연차가 깊든 오래되었든 얼마 되지 않았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한 목적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대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싫든 좋든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선들을 이어가실 겁니다. 눈에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내가 정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고 정말로 겸손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막 이렇게 살아갈 때 뿐만이 아니고, 거룩한 성도 한 사람 개인으로 살아갈 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도 어떤 더 이상의 의무나 책임처럼 느껴지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은혜로 스며드는 선물로서 온전히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고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은혜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미리 소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 선한 목적대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셨으니 선하게 이어주신 우리의 하나의 선으로서 선하신 방향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며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서는 사람이잖아요. 매 주일마다 아이들 앞에서도 서고, 제가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을 못 누리고 있거나 방향에 어긋나 있으면 바로 느끼실 거예요. 바로 느끼실 겁니다. 저 전도사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여러분들도 느껴집니다. 누군가에게 말씀 앞에서 지독하게 정말로 진실되게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계속 비춰보십시오. 나의 관심과 나의 시선이, 나의 선함의 기준이 과연 어디론가 꽂혀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내가 똑같이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나도 선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도 크게 와닿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점으로서, 자녀, 성도로서, 주의 자녀들,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자격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든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저는 신앙생활을 저도 성도로서 하면서요,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그 밸런스가 깨진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파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섬기는 일에 너무 열심을 하는데 나는 없어요. 나는 비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만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는 것은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중요한 만큼 공동체도 중요하고요, 공동체가 중요한 만큼 나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선하신 방향대로 우리를 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녀들이고 그런 자녀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언제나 주와 함께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말씀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시선을 계속해서 비춰보고, 교만한 나의 모습들, 나의 시선들, 죄악된 나의 많은 행동들, 나의 생각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그 선한 방향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시선을 맞추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주의 자녀임을, 은혜로 자녀됨 받았음을, 동시에 이 세상에 보내신 받았음을 계속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 찬양으로 이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넘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오 주님, 내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우리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넘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 3절로 고백합니다.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주님,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이으신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달리신 십자가 사랑, 주님 그 사랑으로 살아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산다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우리도 지겠습니다. 주님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때론 불 가운데 주님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가장 가까이에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의 방향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 주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 주님, 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고.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오 주님, 주님과 함께 거하길 소망합니다.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도로 부르심 받았는데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이 어디로 향하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저의 삶이 바빠서 저희의 시선이 너무나 분주해서 주님 그것을 놓치며 살아간 저희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것처럼 아무런 자격 없고 짓눌린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그 은혜의 사이클 안에 하나님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 온전한 선 위에서의 누리는 그 유익을 맛보며 주님 사랑 안에서 머물며 거하길 원한다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한 나의 마음을 나의 생활을 회개하며 나아가면서 동시에 주님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방향을 저도 함께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다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님 은혜로 다가와 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바대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바대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지독하게 정말 진실되게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다른 것이 소원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단 한 가지 소원이 주님의 마음의 그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그 시선이 온전히 닿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닿을 수 있는 진정한 성도로서 정으로서 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를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놓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빼먹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들은 메시지처럼 우리는 잘 안 됩니다. 먼저 저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 이 시간 사랑으로 말하시네 라는 찬양 다시 부르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사랑한다 말하시네 찬양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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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번지신 주
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건너가겠네. 아멘. 네, 말씀이 가르쳐 주신 공동체의 사랑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먼저 다가가거나 다가온 사람에게 응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저도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비교하면서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행을 강조합니다. 이 사람은 조금 의로우니까 괜찮고 저 사람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분명한 기도 제목과 회개와 새 결단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의 이름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비교하고 정죄하고 못살게 굽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은 조금도 보지 않습니다. 주님, 모든 걸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을 사랑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주님, 모든 마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 마음으로 하지 않게 하시옵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대로 세상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진부하지 않고 뻔하지 않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보실 때 칭찬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나만 살고 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을 따라서 매 순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어떤 소망도 없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나만 살고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나만 잘 사는 그런 현실이 아닙니다. 주님, 쓰러져 있는 그들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소망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 관심이 있고 항상 그런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그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 앞에 나만 잘 살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든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고, 공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고,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고, 돈 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고, 서로 챙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고, 정말 서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지은 것이 너무 많아서 고개 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1분 1초만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깨달았습니다. 주님, 메시지로 깨닫고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보면서 정말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조명하여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우리 신광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우리 신광교회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우리 이 집회 참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 선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지 못하고 예배가 되는 것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을 주시고, 주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신 것을 따라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이 시간 모여드린 모든 예배와 찬양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 곳에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고, 그런 아버지 공동체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이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 개인을 구원하신 일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나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구원하신 일도 선하십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한 명 한 명 모아서 신광교회로 함께 묶어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이 공동체 속을 함께 걸어가며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묶으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지체된 나의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또 내가 하는 선함으로 내 지체를 판단하진 않았는지, 너무 쉽게 내 지체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진 않았는지, 너무 쉽게 그 사람을 틀리다 말하고 내가 옳다 말하며 나의 것으로 나의 지체로 움직이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이 선하시니 우리는 이제 나의 뜻이 아니라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공동체 안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가실 이 공동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 공동체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선이신 하나님의 선에 따라 살기를 갈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엘 청년부 찬양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함께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뭐냐면은 저희가 나눠드릴, 처음에 들어오실 때 저희가 젤리를 드렸잖아요. 그 젤리를 가지고 이 시간 서로를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회차 찬양 집회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저희 청년부랑 저희 교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과 더 하나가 돼서 저희 공동체가 더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찬양 집회를 준비했었는데,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도 저희가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자리를 살짝 제가 좀 넓게 배치를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서로 축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자리를 넓게 펼쳐봤는데, 저희가 이 시간 마음속에 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돌아다니며 서로 축복을 할 때 마이쮸 그 젤리들을 서로 주면서 축복을 하면서 청년분들은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은 청년들에게 그렇게 나눠주시면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어려우시더라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젤리가 부족하신 분들은 뒤에서 예배 팀원들이 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이 이 시간 마음속에 찬양 부르면서 돌아다니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한번 자리에서 돌아다녀 봅시다. 용기 내서 서로에게 더 사랑의 마음을 더 전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받으라. 한번 작업실에 계신 분들도 저희가 같이 축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함께 손을 뻗으면서 서로를 위해 축복합시다.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좋네요. 돌아다니면서 축복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흐뭇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번 4명씩 짝을 지어 볼까요? 4명씩 짝을 지어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드렸던 안내지에 보면은 질문지가 적혀 있어요. 그 나눔지를 참고하셔서 이 시간 짧게 서로를 위해서 나눔하고 기도를 해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청년분들은 성도님들과 함께 같은 조를 짜주시면 좋겠고, 성도님들도 청년들에게 다가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꼭 4명이 아니어도 되니까요.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나눔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지를 보시면은 거의 청년의 때에 관련된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그 청년의 때에 맞춰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피아노 간주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